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의 가족으로서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창조하신 제도가 우리가 크게 두 가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족이요,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가족을 통하여서 또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요, 다 어떻게 돌아가고 있죠?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허무는데 바로 이렇게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우리가 판단하는 그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정말 가정을 위한 것인가, 이것이 정말 교회를 위한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 깨뜨리는 것이라면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고 사단이 그 뒤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요, 우리는 이를 대적하고 바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가정이요, 성들이 좀 무너지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가족이요, 이 세상이 포스트 모던 사회가 되면서요, 사단이 어떠한 계략을 쓰냐면 권위를 파괴합니다. 권위. 그래서 과거에는 그 유교 사회에서 영향을 받았던, 특히 동양권 우리나라에서는 수직적인 사고가 있고요, 그리고 윗사람, 어른에 대한 공경의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요, 늘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라라는 이 말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서부터요, 이 포스트 모던, 이 현대 사회에 들어오면서요, 권위를 파괴합니다. 가정의 권위, 가장으로서의 권위, 부모로서의 권위를 파괴하니까요, 자녀들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자녀들. 또 자녀들이 뭐 먹고 자라죠? 뭐 먹고 자라요, 자녀들이? 소 좀 먹고 자라잖아요, 소죠. 소는 어떤 성향이 있죠? 마음에 안 들면 들이받잖아요. 요즘에 또 몸에 좋다고 또 무슨 젖도 먹어요? 사냥, 염소젖도 먹어요. 그러니까 더 사납게 더 잘 받아요. 가정의 권위가 파괴되니까요, 자녀들이 부모 말을 안 듣습니다. 학교는 다를까요? 이제 여러분 공교육이 깨졌어요. 선생님이 훈육을 못해요. 선생님이 훈육하고 하면은요, 뭐부터 드러내요? 스마트폰 드러내고요, 사진 찍고 촬영하고 112 걸어요. 교회도 예외입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훈육하려고 그러면 이 학교에서, 공교육에서 썩어빠진 교육을 받아가지고요, 그딴 식으로 행동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모든 분야가 이 권위를 깨뜨리는데요, 권위가 없으면은요, 안 돌아가는 거예요. 군대에서 상사의 권위, 만약에 전쟁이 났는데 돌격 앞으로 하면은 돌격합니까? 권위가 없는데 해요? 안 들어요. 군대에서도 보면은요, 기가 찹니다. 기가 차요. 군인들이 뭐 하고 있어요? 스마트폰 하고 있어요. 스마트폰. 그것도 개인 인권이라고 그래서요, 다 일과 시간 끝나고 이제 6시 이후 뭐 이렇게 되면 핸드폰 갖는 시간이 있고요, 뭐 나와서 외출하고요, 말은 안 들어요. 훈련 받으려고 그러면 나 힘들 것 같다, 나 사고 칠 것 같다, 그러면 아예 그냥 예배시켜 놓고 권위가 파괴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봤을 때 가정을 깨뜨리는 것인가, 교회를 깨뜨리는 것인가, 그것을 기준으로 삼을 때 분명한 것은 이 모든 돌아가는 것들이요, 가정을 깨뜨리는 것이고 교회를 파괴하는 일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세상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족, 우리가 흔히 육의 가족과 또 하나 더 생각해 본다면
영의 가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육의 가족, 영의 가족. 육의 가족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또 부모님을 통하여서 형제 자매 또 자녀들 이렇게 우리가 혈연을 통하여서 맺어진 가족이 육의 가족입니다. 영의 가족은 무엇인가요? 영의 가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즉 그리스도인을 통하여서 맺어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맺어진 가족을 영의 가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의 가족을 다른 말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대부분 특히 농촌 지역, 시골 지역은 더 말할 것도 없을 텐데요. 부모님을 대부분 1년에 몇 번 보나요? 어떤 분들은 잘해야 2번 본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추석, 설날. 그것도 중간에 무슨 일이 생기면 못 본대요. 그러니까 육의 가족, 자녀들도요. 부모님 뵈는 게 1년에 2번 정도뿐이 안 되는 가정이 숱하게 많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떤가요? 교회는 적어도 일주일 한 번씩 본다 그러면 52번을 봐요. 52주. 그러니까 육신의 자녀들보다 영의 가족이 어떻게 해요? 더 많이 보고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육의 가족 소중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에는 영의 가족으로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나홀로 사는 이 사람들, 이 1인 가구라고 하는데요. 1인 가구가 2023년도에서 25년 1인 가구 수가요. 804만 가구라고 합니다. 804만 가구. 그래서 전체 가구 수 중에서 36.1%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정 중에 한 가정이 어떻다고요? 나홀로 사는 1인 가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굉장히 많이 변한 거예요. 그런데 나홀로 사는 것이 좋아 보이지만은요, 이제 문제점, 부정적인 것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잘 나갈 때는요, 친구도 많고 전화로 불러내는 사람도 많고 여기 가자 저기 가자 여기 맛있다 뭐 하는 사람 많지만요, 몸 아프고 병들고 돈 없고 그러면 불러요? 아무도 찾는 사람 없습니다. 요즘 고독사로 사망하는 숫자가요, 2024년도에는 3,924명, 그러니까 4,000명 정도가 고독사를 하는데요. 고독사라는 말이 여러분, 쉽게 말해서 사람이 죽은 다음에 아무도 발견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발견되나요? 그나마 먼 가족이나 지인이 있어서 찾아와서 발견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요, 냄새로 발견한대요. 무슨 냄새요? 시체 썩는 냄새예요. 그래서 고독사 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어느 순간부터 파리가 엄청나게 많이 생긴대요. 파리가. 이렇게 고독사 하는 사람들이 해마다 증가하는데요, 증가율이요 7.2%.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이 7.2%씩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남성이 여성보다 5배 이상이 높다라고 합니다. 고독사 하는 사람이. 연령대에는 몇 세 나이가 가장 많이 죽을 것 같아요? 60대가 제일 많이 죽어요. 젊어서 신나게 놀다가 어떻게 돼요? 이제 은퇴를 하죠. 또 경제적으로도 잃죠. 가족들한테 잘해요? 가족들한테도 정말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족들한테도 버림받고 홀로 살고, 그러다가 몸은 어떻게 돼요? 계속 흥청망청 버리니까 병들죠. 그렇게 해서 60대가 이 고독사 하는 사람이 자그마치 32%, 그 다음에 몇 세가 제일 많을까요? 50대가 많다라고 합니다. 50대가 고독사 하는 사람이 30.5%, 40대가 13%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성들이요, 힘있고 건강할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젊음, 물질, 친구들 한때입니다. 가족한테 잘해야 합니다. 이건 저에게도 하는 얘기예요. 잘하겠습니다. 저도.
그리고 지역별로는 어떻습니까? 지역별로는요, 경기도가 22%, 또 서울이 9.4%, 부산이 9.4%. 고독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논문, 박사 논문을 이렇게 상담학 관련해서 박사 논문을 썼는데요. 논문 제목이 농촌 독거 노인의 정신 건강에 대한 질적 사례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주변에 보면은 홀로 사는 독거 노인들이 고독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것을 성경적 상담학으로 저희가 연구를 했는데요. 결국은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의 힘. 신앙의 힘. 신앙의 힘. 여러분, 신앙의 힘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냥 건성건성 교회에 오는 것 같고, 아유, 교회에 오면 뭐 떡이 오나? 우리 교회는 떡을 줘요. 빵도 주고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오고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신앙의 영적 자양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빠져보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돼요. 오히려 인간성이 더 안 좋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의 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이 사실,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존귀한 것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영의 가족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 육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성경은 바로 이러한 영의 가족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또 계속해서 이 땅에 창성케 할 때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요, 사랑을 하고 그 사이에 자녀들이 잉태되는 그런 자연 법칙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혈연관계라고 했을 때 부모, 자녀, 이 피를 통하여서 유전자를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부모님을 통하여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혈연관계, 피로서 하나가 되었다. 육의 가족도 이러한데 영의 가족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한 가족, 한 믿음의 식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에 입양된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성인이 되어서 늘 궁금해합니다. 왜 부모님이 나를 버렸을까? 왜 내가 해외에 입양되었을까? 나의 뿌리는 도대체 어디일까라면서 궁금해합니다. 그러면서 고향을 찾아서 부모님이 어떤 분이었는지 이렇게 찾게 됩니다. 바로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알기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육신적으로도 자신의 정체성이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자신의 정체성,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는 어떤 자들에게 주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피 한 방울 흘리신 그 예수님의 피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묶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바로 한 성령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그 한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 한 사람 한 사람 사이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우리 가문이, 우리의 가족이 누구인지, 혈통이 누구인지, 왜 부모가 나를 버렸는지, 왜 우리 집안은 이렇게 엉망진창이고 왜 이렇게 힘든지 라고 탄식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육의 가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가족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정말 미천하고 부족하고 나약하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고 영적 자존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할렐루야. 온가족주의를 맞이해서 그리스도인은 주의 종의 영이 아닌 바로 어떤 영을 받았습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은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하필이면은 양자입니까? 본자식은 안 됩니까? 라고 의문을 갖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 성경이 말할 때 양자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 로마 시대에는요, 모든 상속이다, 모든 이 권력이나 모든 것들을 물려받는 자가 누구냐면 양자라는 사실입니다. 양자. 그래서 양자의 권세가 굉장히 큰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는 더 이상 종의 신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양자, 상속권을 갖는 양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여러분 그런 생각하죠. 왜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지지리도 가난할까? 왜 우리 가족은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을까? 내가 저 삼성가의 그 이병철의 이건희의 자녀가 되었다면, 내가 무슨 그룹 회장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런 생각 다 한 번쯤 해봤을 것입니다. 돈이 많고 부귀영화가 가득한 집안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잠시 잠깐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치고 우리나라 그룹 총수 치고 감옥 안 간 사람 있어요? 다 감옥에 가고요. 그 사람들은 잠을 하루에 3시간 4시간도 못 자요. 왜요? 너무나 많은 것들을 결정해야 되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밑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더 많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육신에 돈 많고 권력 있는 자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그것보다 더 귀하고 그것보다 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여러분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홍길동이 뭐라고 부르나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빠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빠.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이제 원어로 보면 아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이들이 처음에 태어나서 배우는 말이 무엇입니까? 엄마, 아빠. 그 말이 얼마나 듣기 좋고 좋은 말입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 세상에 정말 하찮고 버림받은 집안에서 태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천지의 창조주가 되시고 구속주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요? 아빠.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순간은 종이나 다른 백성이나 신하의 신분이 아니라
자녀로서의 신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하면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고백하듯이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것,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다. 갈라디아서 4장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요, 로봇, 명령에 따라 그냥 절대 복종하는 로봇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순종하거나 불순종할 수 있도록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왜 우리를 죄를 범하게 했을까? 그런데 한편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 세계의 원죄와 자범죄가 들어오게 온다는 사실이 우리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의 결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사단 마귀는요, 어떻습니까? 이 자유라는 개념을요, 파괴하려고 하고 있어요. 민주주의라고, 여러분 다 똑같은 민주주의입니까? 저 북한은 무슨 민주주의예요? 인민민주주의예요. 인민민주주의. 남한은 무슨 민주주의예요? 자유민주주의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유란 개념은요, 우리가 방탕방종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런 자유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지지 않고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자유를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건국 그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은요, 왕족이었어요. 이씨 가문의 왕족, 이승만 대통령. 그런데 여러분, 그 조선시대가 망하기 전 한참 보면은요, 나라인들의 한 40%, 35%가요, 노비였대요. 노비. 여러분, 우리가 저 서양인들 보면은요, 잔인한 사람들, 어떻게 저 흑인들을 노예로 삼아서 그렇게 하였느냐. 우리가 그렇게 비난하지만요, 우리 조상들은 어땠다고요? 같은 언어, 같은 피부 색깔을 가지고 있는 한 동포인데요, 인구의 35%를요 노비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그런 거 보면은요, 우리 민족의 조상이 더 잔혹한 거예요. 서구인들이 흑인을 가지고 노예 삼았다라는 거 비난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할 때 이 초대 대통령은 더 이상 이러한 왕권 시대로는 희망이 없다. 그 당시에 가장 잘 나갔던 나라, 그 미국이라는 나라 봤을 때요, 바로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 그 나라, 자유민주주의라는 그 나라가 가장 희망이 있는 나라다라면서요, 그렇게 한성 감옥에서 있으면서요, 기도하면서 성경을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그렇게 마음에 기도하면서 세웠던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날 저 악한 무리들이요, 이 자유민주주의를 깨뜨리려고 합니다. 저 북한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를 박해하고요, 모든 기독교인들을 다 목사님, 장로님급 되면은 다 총살시켜서 죽이고, 또 그 자녀들은 아우지탄강 이런데 정치범 수용소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주 극단주의 이슬람, 공산주의 독재 그런 나라보다도요,
가장 잔혹하게 기독교인들을 탄압하는 나라가 저 북한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종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영광과 고난을 함께 짊어진 자입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야만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지 죽은 척하면 돼야 안 돼요. 조금이라도 숨이 붙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어서 장사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부활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영광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고난도 감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올해 70주년이 됩니다. 교회 일꾼 또 선거를 우리가 같이 하려고 또 그렇게 기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꾼 되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부담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도 사랑이 빚진 자이고 우리도 우리 윗세대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서 그 아랫세대들이 그 덕을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받은 사랑을, 받은 은혜를 우리의 자녀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부모가 뼈 빠지게 고생을 해서 여러분 교육시키고, 여러분 교회에서 수많은 주일학교 선생님과 교육자들이 눈물로 헌신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지금까지 이끌어주지 않았습니까?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 일꾼으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점점 더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기 어려운 시대가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나를 위하여 갈 거라고 부르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일에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온가족 주일,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이 되게 하시고 한 성령으로 한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로 우리를 묶어주셨습니다. 영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는 죄의 종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의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여생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고난, 주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같이 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